정죄는 끝났다. 자, 정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졌으면 우리는 청문회에서처럼 막 죽이려고 해야 하네. 청문회에서처럼 드러나게 해서 다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났다고 말해요.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의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서로 의인인데 정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끝나고 고발할 것도 다 끝났어요. 우리를 고발해야 안 해요. 정죄는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정죄한다면 그건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올무에 걸려요? 자꾸 정죄하니까 남을 판단하니까 이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죄를 아들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거의 다 떠나는 거예요. 정죄는 어디에서요? 율법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 도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의인이 되냐?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다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정죄는 율법이 완성이 되니까 사랑으로 완성되니까 덕의 지식이 절제 인내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해 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을 공급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삶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 안에.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려면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랑으로만 하나 되지. 그 사랑이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이 뭐 입으로 시인 뭐야 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시인이에요. 그게 의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말해요.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리니까 정죄는 그때부터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죄를 해야 안 해? 믿지 않는 남편이 조금 기분 나쁘게 해봐. 정죄 안 나.
그런 것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기분 나쁘게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뭐 기분 좋을 때는 뭐 그냥 다. 근데 막 기분 나빠지면 그때 막 입에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하잖아. 그럼 속에 뭐 들어있어?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생명이 나오겠지. 근데 사단이 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막 거기서 나와야 안 나와? 쏟아 부어야 구정물 나와야 안 나와? 구정물 나오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이 돼야 하는데 남을 미워하는 거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죄를 져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갔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불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해.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죄를 회개했다고 천국 가요? 어떻게 천국 가요? 불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유 불문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지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 안에는 뭐가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으면 의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알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정죄 받을 이유도 없고, 남이 나를 정죄한다고 해서 관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원수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죄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료됐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자, 정죄하는 건 누가 한다? 마귀가 하기 때문에. 욥을 누가 정죄해요? 마귀가 정죄하잖아요. 마귀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면, 아, 저 사람은 마귀의 속성을 가졌구나. 할렐루야. 정죄하는데 같이 앉아서 입 맞추지 말고, 입 맞추면 같이 죄를 진다고 하잖아요. 자문서에.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누구 정죄하면, 아, 나 귀 먹었어. 그 빨리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얘기해. 응? 왜? 자기는 안 돼. 같은 사람이 되면 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안 잊으려고 하는 거야. 안 잊으려고.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떠나는 게 나아.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안 돼. 왜? 그런 사람 속에는 자꾸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흉보고 지지고 볶고해.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런 자리는 쭉 소리 없이 그냥 바쁘다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왜 그러냐? 먼저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개입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것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아들이.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되니까 그 기록된 의가 어디 나와요?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잖아요. 그 생명이 여기 딱 보고 기록되어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법이에요.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걸 약속을 믿는 사람만 우리가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 설교 말씀 듣고 자기가 그 설교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해. 이건 다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되새김질을 돼야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역사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왜? 강한 자가 와서 드러내줘야 하는데 누가 드러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믿음으로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 착각하고. 목사님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가서 귀신을 다 드러나게 해줘야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성도들은 다 깨끗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 설교 말씀은 듣고 지켜서 살려고. 그게 다 율법이 율법.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뭘 해줘요?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질 때만 그게 의예요.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을 때만.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소망을 가진 자. 그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했는데 무슨 교회를 세워요? 교회 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어서 너는 지체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뭘 배했어요? 율법 아래 배했어. 왜 배했어요? 율법 아래 배게 된 것은 예수님이 와야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형하결박을. 갈라디아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조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래. 율법이 뭐예요? 초동교사. 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다 없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압박이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내 믿음이 내 믿음, 내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믿음,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아들 안에 사는 믿음이에요. 아들 안에 사는. 자, 아들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자 정과 육이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세례. 자, 물세례 받는 거 뭐예요? 물속에 빠져 장사되어 죽는 거예요. 실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죽어야 그분을 만나죠.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죽어야 아들을 하는 사람이죠. 자,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님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 없다? 이제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은 헛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침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은 뭐예요?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끊어내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 엄청 좋아해.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야. 이제는 누굴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가잖아요. 너 도망가 가면 죽어. 그 예언을 해주는데도 주님 안에서 죽는 게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죽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 세상 나가서 뭐 데모하고 온다고 그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데모하지 뭐. 예? 예수님이 데모했어요? 예수님이 데모했냐고요? 예? 나라 빼앗겠다고 대열을 데모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하시라는 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삶이 없어졌어요. 의인의 삶을 의의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의의 왕노릇하고 산다는 것은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정죄 받을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정죄는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삶? 이제는 의의 삶만 있어요. 의의 왕노릇하는 삶.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과 나는 그 의를 전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전해서? 생명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을 낳아야지. 한 사람도 안 낳으면 어떻게 해? 결혼을 했으면 낳아야지. 예수님이 말씀에 씨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요? 결혼을 해서 무정자가 있으면 아이를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싹이 나야 안 나?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낳아. 그럼 말씀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전도할 목적이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면 남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1년 가도 안 나, 2년 가도 안 나, 3년 가도 안 나.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쳐갖고 결국에는 그들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태어나게 해, 안 해? 여러분들은 고요한 밤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만 하면 고요한 밤이에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삶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난 그 말씀의 씨가 나로 인하여 있잖아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성령이 가만히 있게 해요? 의인의 삶은 의를 전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가득 부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그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신부로서 자녀를 낳아야지요.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아예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안 한다? 사도 바울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들은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를 낳으니까 나도 힘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힘들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 잠깐이잖아요. 좀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뭐 50년 더 살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아마 100년 안에는 다 죽을 거예요. 100년 안에 다 죽지 뭘 다른 거 뭐 있어요. 100년도 안 가죠. 뭐 50년 지나면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지. 갈라디아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약점을 드러내서 고발하는 거예요. 욥을 고발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귀가 고발하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지만 우리가 고발할 때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내가 오히려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보면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서 그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자꾸 그 고발하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 우리는 이미 다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정죄는 끝나버렸어. 우리를 아무리 고발해도 그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야 반응이 돼야 안 돼. 반응을 해. 우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이 돼야 안 돼. 분이 나와 안 나와? 다툼이 나와 안 나와? 다 넘어가. 그 마귀가 그렇게 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넘어가.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 한 번 넘어지면 아 내가 다 마귀한테 속았구나. 두 번째 넘어지면 마귀한테 속았구나. 세 번째 넘어지면 마귀한테 속았구나. 할렐루야. 30판 해가지고 넘어졌으면 네 번째는 우리가 이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삼겹줄이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베드로전서 3장 9절 가보세요. 우리가 악을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안 당하려니까 마귀한테 안 당하려니까 우리가 같이 미워하면 마귀한테 당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뭐예요? 자 8절부터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그만해. 혀를 낼름낼름하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낼름낼름하지 말고 그마여 악한 말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이 악한 자들을 대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넘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악한 말 나와야 안 나와. 입으로는 안겠지만 마음으로 막 나와야 안 나와. 마음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넉넉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죄 당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정죄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히려 복을 빌어주자고 하잖아요. 왜?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악한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이 못 받으니까 분명하게 뒤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내가 그걸 미워지면 분명하게 뒤어서 나한테 또 그 미워하면 미워한 것이 나한테 돌아와. 내가 죽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내가 병들은 거야.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어지고. 근데 복을 빌어줘. 그래서 원수를 축복을 해요. 축복하면 뭐예요? 그들이 못 받으니까 분명하게 뒤어서 나한테 돌아와. 내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눈이 어디 있대? 의인을 향하신다고 하잖아요. 또 의인이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향하면 주님이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악인을 정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벗어났다 안 벗었다. 우리는 이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재판장이 누구예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너는 악하고 정죄하는 건 주님 앞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의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자 갈라디아 4장 봐봐요. 갈라디아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자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들 안에서 완전히 자유가 되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아들 안에서 실제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들 정죄하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자유한데 뭐 그거 꺼리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발해도 그거 꺼리낄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십자가에 해결했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십자가에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기억하지 않게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새 언약으로 다 이루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번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할렐루야. 피가 뿌려진 곳에는 사망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가 뿌려졌으니까 사망이 넘실되지 못해요. 근데 자꾸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걸 피를 지우려고 그래요. 피를 지우려고 하는데 자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를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고발하게 해서 마음 상하게 해서 자존심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존심을 다 내버려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장사도에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나와? 자존심이 나와야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막 분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나 미운 남편이 있으면 잠잘 때 그냥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네 이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죄를 받고 고발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 그걸 발견하면 빨리 깨달아서 나는 지금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내가 지금 마귀에 속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제 이 마음이 나오는데 이걸 없애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의인이 간구하는 힘은 주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걸 우리 힘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할렐루야. 옷깃만 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정죄는 다 끝났어요. 예수가 다 끝난 십자가에 다 내가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직 자유. 성령이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우리가 진리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머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